네, 우리 함께 2020년 동안 아마 역사와 인생에 있어서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해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보호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교회도 1년 동안 더 강한 공동체로 자라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역사 가운데 없었던 마스크법이 지난 13일 시행되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또는 병원 이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면 벌금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여러분,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 벌금을 내는 법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것은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이제 최대 $1,000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10만 원까지 벌금을 냅니다. 영국도 식당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만일 쓰지 않고 식사를 하거나 한다면 그 벌금이 200파운드부터 시작해요. 한 30만 원 가까이에서 시작해서 계속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 6,400파운드, 960만 원까지 벌금을 냅니다. 이탈리아도 1,000유로, 130만 원, 브라질도 40만 원의 벌금.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는 최소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자신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마스크 문제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31편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고, 아이 입장에서 엄마의 젖을 떼는 과정은 고통이지만 어떻게 엄마의 품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지 이 다윗과 바울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재난 상황이 오더라도, 젖을 떼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 안에 엄습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젖을 뗀 아이가 어떻게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얘기하죠.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한 그림으로 묘사를 하는데, 젖을 떼고 있는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음같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 그림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그림 진짜 이상합니다. 엄마 젖을 떼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이가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앞뒤의 말이 잘 안 맞지 않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의 젖은요 행복이고 엄마의 젖은 기쁨이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지금 젖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평안하지 않지요. 땡깡을 부리고 엄마 울어대고 고집을 부리겠지요. 치열하게.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왜 내가 좋아하는 젖을 안 주시지? 나를 골탕 먹이려 그러나? 나를 미워하시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젖을 떼는 일은 이 아이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엄마 입장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젖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며 울어대는 아이를 볼 때 엄마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모성애를 경험하는 최고의 힘든 시간을 엄마도 보내고 있습니다. 젖을 떼어가는 이 과정 안에 엄마의 의지와 아이의 의지가 서로 부딪히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엄마는 아이의 울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젖을 떼려고 하지요? 아이를 위해서지요. 엄마는 이제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젖의 만족감을 뛰어넘어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새로운 만족감을 알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젖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 가지 다른 맛의 만족감을 이 아이가 알기를 원해서 엄마는 의도적으로 단호하게 아이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젖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젖을 떼는 과정은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태어나서 최초로 부딪히게 되는 가장 고통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아이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울어대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상태를 엄마 품에서 고요하고 평안하대요. 아니, 어떻게 아이가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젖을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상실해버렸는데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은 엄마의 품에 있으니까라고 말하겠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어떻게 자기 고집과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울어대던 자기의 힘, 울음,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고요하게 평안할 수 있는 겁니까? 울다가 지쳤어요? 아마도 자기 힘으로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이는 알았을 것이고, 엄마가 이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이해했는지 엄마의 품에 고요하며 이제 엄마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엄마를 신뢰하고 있어요. 다윗은 젖된 아이를 비유하면서 이 아이는 자신이고 우리들이고, 엄마의 품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함을 다윗은 1절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젖을 떼는 과정 중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다 했던,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교만을, 고집을 내려놓고 이게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던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앞뒤 계획과 내 머리로 짜낸 큰 일을 하려는 야망을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려고 하다가 저는 이제 지쳤고 내 힘으로 배우자도 아내도 환경도 직장도 바꿀 수 없군요. 주님, 이제 힘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당신이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보세요. 젖된 아이의 마음의 고요와 평안인,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엄마의 품을 신뢰하고
엄마에게 맡기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젖을 떼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금방 되지 않아요. 두 의지가 부딪히거든요. 엄마의 의지와 아이의 의지가 부딪히면서 아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인 신경전, 치열한 갈등이 부딪힌 후에야 아이는 엄마의 품을 신뢰하고 엄마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고요와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때는 아이는 엄마의 젖을 좋아했고 이미 익숙했어요. 아이의 의지는 익숙한 젖의 만족을 끝까지 원하고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의지는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명백히 알고 있어요. 아무리 아이가 젖을 떼는 과정에서 땡깡을 부리고 괴로워해도 매정하고 단호하게, 아무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를 써도 엄마는 젖보다 더 행복한 딱딱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의 고집, 네 힘으로 하려는 야망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게 영적 성장의 과정인 줄 보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그런 만사형통이 아니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젖을 떼는 아기처럼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해가는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나의 짧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지혜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서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젖된 아이 같은 과정을 거쳐갔구나.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왔을 때 젖을 땐 아이 같이 땡깡을 부리며 오지 않았습니까? 젖을 떼는 일이 이 아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 예상치 못한 일인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전혀 예상이 불가능했던 재난이었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 마스크, 언택트 이런 용어들이 막 쏟아지고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이 괴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돌리고 학생들 학교는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가고 교회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혼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당황스러운 재난 사회 속에서 우리 힘을 내려놓게 되고 나의 계획은 엉클어지게 되고 우리가 가졌던 큰 야망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 삶을 맡기는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요. 어떤 날은 젖된 아기처럼 울며 떼를 쓰며 부르짖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진짜요 한두 달은 그렇더라고요. 뉴스 체크 정보를 찾아내면서 두려움과 싸우는 시간도 3, 4월에 보냈고요. 이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야 되나, 내 힘으로 하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교만을 내려놓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됐었고요.
작년 10월 11월에 세웠던 모임들, 계획들, 큰일들, 원하던 일들은 다 망가졌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3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품 안에 돌보심을 맡기는 것을 배웠던 거죠. 시련을 통과하면서 존 뉴턴 목사님이 고백한 시를 소개합니다. 제가 확신하기에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존 뉴턴은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한대요. 하지만 주님의 응답은 저를 절망으로 몰아 넣었나이다. 저의 바램과는 달리 주님은 저에게서 마음에 감춰진 죄악들을 들추어 내시고, 자기 바램과 기도는 아니었는데 절망을 주시면서 마음에 감춰진 죄악들을 들추어 내시고 지옥의 성난 마력들로 제 영혼을 사방에서 핍박해 하였나이다. 더욱이 주님은 자신의 손으로 저를 더 성나게 하시는데 열중하는 것 같아 보였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환경을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성난 사람처럼 막 환경을 꼬이는 대로 몰아가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짜낸 모든 그럴듯한 계획들과 저의 방비책들, 가정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모든 것들을 분쇄하시고 낭망케 하였나이다. 주여,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님은 구데기 같은 인생, 나같이 구데기 같은 인생을 왜 자꾸 죽음으로 쫓으시려 하나이까?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이 은혜와 믿음을 구한 기도의 응답이라. 너를 자아와 교만에서 구원하려고 너에게 준 이 내적인 시련은 땅에 속한 즐거운 계획들, 네가 세운 계획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것을 네가 내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도록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나님의 쉼과 그분의 품 안에서 만족해가는 과정이.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뉴턴 목사님처럼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나요? 나의 바램과 기도와 달리 마음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들통난 한 해였습니까? 내가 짜낸 모든 계획들이 절망으로 던져지고 오히려 내 안에 우상들이 던져져서 이런 상실과 이런 고통을 경험한 한 해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교만에서 구하시고, 네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너의 만족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 너의 행복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한 해입니까? 저희 가정의 감사 소개합니다. 매년마다 저도 할 수 있는 난 고백하고 있는데 저의 감사입니다. 코로나의 재난 상황 속에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부가 더욱 친밀한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민구가 새로운 군 생활을 즐겁게 적용하고 민유가 새로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아내에게 책을 쓸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내의 감사입니다. 코로나 재난 속에서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즌 맞이해서 건강 관리하게 하시고, 진짜요,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어디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습관을 주시고 부부와 자녀 안에 하나님 사람들 속에 사랑이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논리적이지 않는 사람에게 책을 쓰며 섬기며 하나님 의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책 때문에 지금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강민구 아들의 감사입니다. 통역장교 합격 감사하고 용산부대 좋은 보직 감사합니다. 쉬어가면서 인생을 준비할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짧아요. 길지 않아요. 둘째 아들의 감사입니다. 올 한해 건강 지켜주시고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목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끝.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내, 남편, 자녀들의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젖된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했던 두 사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윗과 바울인데요. 다윗입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시편 3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궁궐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길에 가다가 쓴 시입니다. 얼마나 다윗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요, 다윗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예측할 수 없었던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나라 전체가 이 일로 인하여 들썩이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조롱합니다. 보이세요?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대적하고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고 있어요.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끝났다, 그의 왕국은 이제 저물 거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역하고 백성들이 아들 편이 되어서 대적하고 있고 자기를 조롱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잠이 와요? 분노가 그냥 끓어오르는 날인데. 지금 우리 정영우 형제님 가정이 고백해 주셨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호주 무역업 하다가 다 접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투자한 돈이 다 없어졌는데 잠이 와요? 잘 주무셨어요? 우리가 원하던 계획이 다 틀어져서 원통한데 잠이 와요? 여기 계신 어머님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의 말 한마디에 감정에 상처가 있으면 잠이 잘 와요? 바이러스의 숫자가 100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무서움이 밀려오니까 나가기도 힘들 거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걱정되잖아요. 배우자가 가시돋친 말 한마디, 서운한 한마디,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아이고 내가 왜 사는지 슬프고 꼬박 밤을 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세요. 아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아서 반역했고 가까이 있던 신하들이 배신을 때렸고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고 칭찬하던 백성들이 조롱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저는 이 장면이 저질된 아이와 같이 다윗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무서운 상황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다윗은 엄마의 품에 고요한 아기처럼
누워서 잠을 자요. 어떻게 가능하죠? 5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며, 피난길에도 다윗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 절망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며 그분의 피난처 방패 아래 있으며 아버지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4절에 보면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7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은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있기에 저질 땐 아기로서 당황스럽지만 이 급작한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왕인데, 자기 책임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피난처 방패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부르짖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날 밤에 고요히 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어요. 잠자는 것은 단지 잠자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 잠자는 일은 반복되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잘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기업의 일정이 막 엉클어질 때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밀려올 때 몇 시간씩 잠을 설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동체 지체의 약함을 듣고 나눔을 하면 그 짐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잖아요. 어떤 날은 그 사람에게 용납받지 못해서, 어떤 날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어떤 날은 억울한 험담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꼬박 샐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아내는 교회 초창기 성도들의 풍랑이 몰려올 때마다 잠 잘 못 잤어요. 젖된 아기처럼 되게 당황했고요, 안절부절하면서 고통스러웠고요, 고요와 평안이 없던 날, 아주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 번의 연습을 하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밀려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이제는 연습이 많이 돼서 잠자리 들기 전에 배우자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형제님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붙들어 던집니다. 이 자매님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러고 자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잠 못 이루는 이 상황들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방패와 구원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의뢰함을 더욱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오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바울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밖에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개척해 놓은 많은 교회들 안에 근심과 아픔과 무거운 짐이 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과 발
사슬에 묶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밖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순교와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어요. 바울은 젖된 아이처럼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지 않나, 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지금의 아픔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에서요 14개 나라 국민들 14,276명을 조사했어요. 9개의 항목입니다.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테러, 이런 9개의 항목에서 각 나라 14개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위협과 불안을 느끼는지 평가하는 조사였어요. 한국은 10명 중에 9명이 89%가 감염병 확산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고 나에게 두려움이다 라고 1등을 했어요. 2등은 일본 88%. 지금 미국과 유럽, 스페인이 난리가 났는데 그들은 78%. 확진자와 감염병이 가장 적은 한국이 가장 걱정이 많은 걱정왕으로 지금 등극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주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지키십니까? 염려와 불안이 밀려오면 세상의 심리학과 기독교의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이런 재난과 두려운 미래의 고통이 밀려왔을 때 심리학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밖에 없지요. 이렇게 가르쳐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채우십시오. 이 재난은 곧 지나갑니다.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갑니다. 의지로 견디십시오. 좋은 것을 상상하십시오. 자연을 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할 힘이 어느 정도 있지만, 자 보세요. 다윗처럼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조롱과 손가락질이 밀려오는데 감정이 억제가 됩니까? 바울처럼 죄는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까? 기독교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턱대고 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내 힘과 의지로 이겨라가 아니지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피난길에 비참한 인생길을 갖고 있지만 크신 여호와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막 바깥으로 원망과 불평이 쏟아낸다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과 돌보심을 알게 되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바울처럼 갇힌 감옥에 있지만 자기의 힘과 지혜와 계획이 다 무너지는 감옥 속에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모든 지혜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며, 여기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역사의 혼란한 폭풍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오히려 풍랑아 불어봐라, 오히려 골짜기야 몰려와 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그분의 돌보시는 손 안에 있고,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젖된 아기처럼 땡깡을 부리고 당황스러우니까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의 선하신 의지가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것을 붙잡으면 고요와 평안이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죠. 남은 올 한 해 2달 채 안 남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가시밭길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짜기가 몰려오더라도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고 그분의 품 안에 고요와 평안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보시는지 보자 부르짖으며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자라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어 주십시오.